10월 14일 수요일 저녁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곳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정혜주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 각자가 서 있는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부족하고 교만했던 저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이 주님의 것이라고 말은 했지만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했습니다. 가족들을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내 마음에 드는 사랑만 했습니다. 교회를 소중하다고 말했지만 어느새 무뎌져 있는 저희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방역이 1단계로 내려왔지만 여전히 주변에서 감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서로 조심하고 배려하며 섬길 수 있도록 지혜와 넉넉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랜 시간 수고하는 의료진들에게 힘을 주시고 도움의 손길들이 이어지게 하시며 수고한 만큼 귀한 열매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힘든 시간에 질병과 여러 가지 이유들로 고통 가운데 계시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잘 견디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는 쉬지 않고 기도하며 그들을 돕고 위로하는 위로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서인원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사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 받는 저희들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귀하고 복된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1면 은혜와 평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3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합니다. 참으로 귀하고 복된 수요일 저녁입니다. 이 귀한 시간 은혜의 자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이 점점 아침 저녁으로 계속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날 감기 걸리지 않도록 꼭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빌레몬서 첫 번째를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 우리는 성도라는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자로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빌레몬서 3절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 사도 바울의 안부 인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인사는 빌레몬에게 주는 인사가 아니라 모든 교회와 모든 개인에게 주는 사도의 안부 인사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를 하는데
이 인사는 사도 바울의 전매 특거와 같은 인사가 아니라 당시 모든 그리스도인, 모든 성도들 간에 통용되는 안부 인사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나 유다서, 요한 서신, 더 나아가 요한 계시록까지 사도들이 늘 성도들에게 무엇을 묻는가? 이 은혜와 평강을 묻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 사도들이 많고 많은 인사, 많고 많은 축복된 말들 중에 이 은혜와 평강을 전할까요? 왜 성도 간 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왜 이렇게 요청할까요? 사도들의 형식적인 습관에 따른 인사말을 물어보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의도가 담긴 표현일까요? 그냥 단순하게,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이 은혜와 평강을 말하는 이유는 그만큼 그리스도인 성도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하고 매우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막론하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넘어 성도라면,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꼭 이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울의 인사를 살펴볼 텐데요, 이 은혜와 평강의 의미를 살펴보고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향해 갖는 마음이 무엇인가, 그가 오네시모를 어떻게 해주길 바라는가, 그 마음을 또 보고, 또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신앙의 진리를 함께 발견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편지, 누가 누구에게 쓴 편지라고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주는 편지라고 했습니다. 이 빌레몬이 누군데요? 빌레몬은 당시 골로새 교회의 후견인이었다. 다시 말해 골로새 교회를 지지해주는 사람,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단지 후견인, 단지 도와주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이 골로새라는 지역에서 가장 성공한 부호 중에 한 명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물질적으로 부족할 게 없는, 아쉬울 게 전혀 없는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이 살아가는 삶 동안 부족한 게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무엇을 요청하는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또 간구하고 있어요. 그냥 단지 필요해, 은혜와 평강이 필요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도의 마음을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 이 은혜와 평강이 이 빌레몬을 지배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편지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요? 지금 빌레몬 앞에 누가 있는 겁니까? 오네시모가 있잖아요. 오네시모가 어떠한 사람인가? 빌레몬에게 막대한 해를 끼치고 도망간 노예입니다. 우리는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얼마나 막대한 해를 끼쳤는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그 피해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었을 것이다. 오죽하니 도망갔겠냐라는 거예요. 또 이 빌레몬도 오네시모 때문에 받은 피해가 너무너무 커서 말할 수 없이 속상한 정도뿐만 아니라 피해도 너무 크고 이 속에서 우러나오는 분노가 너무 커서 밤잠도 이루지 못한 채 하루하루 억울함과 부담 속에 보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당시 사회에서, 로마 사회에서 주인은 도망간 노예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마도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네시모가 너무너무 괘씸해서 빨리 잡히길 또 바라고 또 바랐을 겁니다.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서든 그에게 화풀이하고자 집에 여러 고문 장비들도 준비하지 않았을까라는 우스운 상상도 한번 해보게 돼요. 근데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편지를 보내 빌레몬에게 전해줍니다.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통해서 이 편지를 받고 쭉 그 내용들을 읽어 나갔을 텐데요, 그 내용에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가? 용서해줘, 선처해줘 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밑도 끝도 없이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기를 부탁하는 것이 아닙니다. 빌레몬이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평강 안에서 오네시모를 풀어주고 또 용서해주고 받아주길 권면 부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장면이 정말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무엇을 상기시킨다고요? 그가 받은 은혜와 평강을 상기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말하는 그 은혜, 빌레몬이 받은 그 은혜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은혜라는 단어의 뜻은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지는 분에 넘치는 호의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빌레몬 부자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그 지역에서 소문난 부자예요. 그가 무엇이 아깝겠어요? 그가 무엇이 아쉽겠습니까? 아쉬울 게 전혀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한 호의, 분에 넘치는 호의를 받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는 죄 용서의 은혜를 받아요. 근데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건 너 단지 죄 용서 받았으니까 용서해줘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더 나아가 사랑받았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어디로부터 나온 사랑이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그 사랑 받았다는 것을 빌레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데요? 자기 아들 내어주셔서 죄인되고 원수된 자를 위해 죄인되고 원수된 자를 양자 삼기 위해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또 여러 역사 가운데 이 계획을 이뤄가시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에서 피를 툭툭 흘려주는 그 사랑, 자기 아들을 내어주는 그 사랑을 누구에게 보여준 겁니까? 빌레몬에게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에베소서 2장 4절 5절도 계속 볼게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빌레몬이 이 사랑을 받았음을,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큰 사랑을 받았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빌레몬에게 보여준 이 사랑, 어떤 마음에서 내어준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빌레몬에게 이 사랑 내어줄 때 사랑해야 되는데, 빌레몬 정말 사랑해야 되는데 하는 마음으로 마지못해 사랑을 내어주시는 겁니까? 아니죠. 어떤 마음으로 내어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죄인된 저를, 죄인된 빌레몬을 향해 그 십자가를 지셨을 때 억지로 내가 저 녀석 때문에 억울하게 십자가 지는구나, 내가 저 녀석 때문에 억지로 내가 십자가 지고 채찍 맞는구나, 억울해 죽겠네. 예수님 그렇게 분하며 십자가 지시고 채찍 맞으신 겁니까? 아니죠. 내가 저 빌레몬 대신 십자가 지니, 내가 저 인원이 대신 십자가 지니 그것이 나의 기쁨이네. 내가 십자가 짐으로 빌레몬이 자유하게 되고, 내가 십자가 짐으로 빌레몬이 영생을 얻고, 내가 십자가 짐으로 빌레몬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내가 십자가 짐으로 빌레몬이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 다 누리겠네. 정말 말할 수 없이 좋다.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한 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 아니겠어요? 그 기쁨 이기지 못한 채 하나님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것 아니겠냐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빌레몬이 이 은혜, 이 사랑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오네시모 내어주고 용서해주고 더 나아가 사랑해주길 권면하는 거예요. 어느 수준으로 사랑하라고요? 어느 수준으로 맞이해주라고요?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수준으로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길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 하나를 더 더합니다. 무엇을 더하는가? 평강이 있기를 평강으로 또 맞이해주길 권면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평강이 뭐예요? 이 사전적 의미를 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쟁, 분쟁 또는 일체의 갈등 없이 평온한 상태가 평강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평강은 사실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평강은 겉은 조용한 상태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속은요, 굉장히 시끄럽고 날카롭게 칼을 갈아서 언제든 찌를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분단된 우리 민족 생각해 보세요. 평화롭지만 무엇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군사들이 서로 총칼을 겨누며 서 있잖아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들, 긴장 상황 연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성경이 말하는 평강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평강이 무엇인가? 다투고 분열했던 당사자가 모든
악의를 버리고 서로 화해하고 화합하고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 완전한 화해를,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 이게 바로 평강이라. 사도가 지금 빌레몬에게 이거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십자가에서 빌레몬에게 이루어진 일이 무엇입니까? 자녀 삼음, 그 정도일까요? 하나 더 있잖아요.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짐.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에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쉬운 성경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멘. 빌레몬이 무엇을 누렸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강을 누렸음을, 이미 누리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과 빌레몬 사이에 이루어진 이 평안을 이루어졌음을 깨닫게 하고, 이 평안을 빌레몬에게 강조함으로 누구에게 적용시키길 원하는 겁니까? 오네시모에게 이 평강을 이루길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와 빌레몬이 그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친, 그래서 분노하게 하고 죽여도 마땅한 그 그를 위해, 오네시모를 위해 모든 악이 다 버리고 완전한 연합과 화합을 이루기를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봐요. 이거 가능한 일입니까? 이거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이 시대 사회에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불가능한 이야기라고요. 먼저 오네시모는 노예라고 했습니다. 손해를 끼쳤어요. 심지어 도망갔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주인은 노예를 봐줄 의무도 없고 오히려 그렇게 했다가 주위의 비웃음을 당하고 명예를 손상하게 되니 주인은 그를 그냥 죽여야 되는 게 마땅한 거예요.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 거였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네시모가 어떻게 하는가? 자신의 명예를 넘어 오네시모를 받아줘요. 그를 사랑하고 화평을 이루는 모습을 보여준단 말입니다. 왜요? 나중에 우리 성경은 뒤에서 읽겠지만 사도 바울에게 진 빚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해서든 좀 잘 보이고 싶어서, 어떻게 해서든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기쁘게 하고 싶어서 오네시모 풀어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와 사랑의 연합의 관계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의 빌레몬에게 이루어진 그 은혜와 평강이 깨달아지니 그냥 그 사랑 오네시모에게 흘려 보냈다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일상교회 성도님, 이 이야기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할 수 없는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의 삶에 무엇이 남아야 하는가? 내 앞에 있는 상대가 누구든 그 사람에게 은혜와 평강을 흘려보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 없고 내가 화평을 이루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허무셨어요. 이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합니다.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은 하나 되기가 참 어려운 관계였어요. 이 두 관계에 예수님께서 허물 다 하나 되게 하셨는데 하물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그 담도 허물지 못하겠는가? 예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그 말할 수 없는 그 큰 사랑이 내게 새겨졌는데, 우리도 그 주님 닮아, 우리도 그 주님 마음 닮아 용서하고 또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답게 그저 사랑하는 일에, 화합하는 일에 힘을 내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이거 할 수 없는 이야기 아닙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사도 베드로와 같은, 혹은 성경에 기록된 아주 유명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사도가 아닌 그냥 한 교회의 후견인이었던 빌레몬이 그렇게 하잖아요. 잃을 거 하나 없고 다 가진, 당시 사회에서 가장 성공했다고 말하는 이 빌레몬도 그 사랑 깨달아지니 자기의 자존심 다 내려놓고 그렇게 용서하는데, 하물며 우리야 그렇게 할 수 없겠는가? 빌레몬만큼 못 가졌다는 말이 아니라 빌레몬도 했으니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빌레몬에게 주어진 은혜가 크니 그가 그대로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똑같은 은혜를 받은 자이기에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 따라서 또 순종하고 또 사랑하고 또 용납하고 또 안아주는, 또 그렇게 넉넉한 마음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이 무엇을 권면하는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권면해요. 사실 권면이 아니라, 안부를 묻는 게 아니라 은혜와 평강이 너를 지배하길 원한다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은, 빌레몬이 가져야 되는 이 은혜와 평강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사랑과 화합, 사랑과 화평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 사랑과 화합을 가지고 누구를, 그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또 안아주고 마주해 주길 권면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죠.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요청했던 그 사랑과 화해는 누구의 수준입니까? 하나님의 수준입니다. 하나님의 수준으로 사랑과 화합을, 하나님의 수준으로 용서와 화평을 이루길 권면하는 것이에요. 자꾸 내 수준으로 사람 바라보지 말고, 자꾸 내 수준으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조금 모자라도,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또 용납하고 안아주고 또 화평을 이루는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 자녀들, 또 우리 배우자들 또 그렇게 보일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코로나 기간에 우리 아이들 보면 얼마나 답답할 때가 참 많아요. 이 아이들 내 눈으로 자꾸 바라보고 정죄하고 심판하기보다 하나님의 눈으로 또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또 안아주고, 하나님의 눈으로 또 용서해주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내가 관계를 맺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은혜를, 이 사랑을 나누어주는, 그래서 하나님의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게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짧은 시간 빌레몬서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이 은혜와 평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깊은 사랑과 그 깊은 화해 우리 기억하며 내 안에 가두어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내 배우자, 내 자녀, 내 친구, 내 동역자, 내 동료들에게 또 흘려보낼 수 있는, 그렇게 마음 넓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을 베풀기 이전에
혹 내가 아직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다면 오늘 이 밤에 알게 하시고 그 깊은 은혜, 그 십자가의 깊은 사랑을 또 깨달으며 내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참된 신앙의 정수를 깨달아 그대로 실천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일산교회 성도님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 위에, 이제 앞으로 걸어가야 할 모든 삶 위에, 맺는 모든 관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